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지도예요. 이 지도에서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이었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중요 도시로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잘 발달된 항구 도시였지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이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라는 것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약 3주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 드디어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생겼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곳을 급히 떠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했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다시 교회에 오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가지 못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었어요. 그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어 바울의 가르침과 보살핌이 더욱더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문일까요? 그날의 소문을 함께 들어봐요.
포도를 들고 있는 이 형상은 술의 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숭배하던 수많은 신들 중 하나이지요.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하며 섬겼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버렸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나갔지요. 더 큰 반전은 주변의 상황이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동을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 아니라 더 먼 곳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졌지요. 걱정하던 바울도 그 소문을 듣고 참 기뻐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지요. 이 그림을 보세요. 영화 포스터 같지요? 데살로니가 거리에 나타난 불량배들이에요. 이들은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켜 데살로니가를 발칵 뒤집었어요. 도대체 이 불량배들은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사건의 진실을 알려면 바로 그날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로 거슬러 가 보아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감동을 받기는커녕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속상했던 거예요. 이들은 야손의 집을 습격해 쑥대밭을 만들고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바울 일행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돕는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겪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해 바울 일행이 피신할 수 있게 도왔어요. 더 큰 반전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나누며 살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또 수고를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 아니라 더 먼 곳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는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인내하게 만드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난과 핍박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어요.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난 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더 큰 환난과 더 큰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성장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 아니라 더 먼 곳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졌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는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날의 소문을 들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대림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바로 세우는 절기이지요.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의 삶을 모두 버리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현재를 살아가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소망의 인내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 반드시 다시 오신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저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풍성히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